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일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거의 흠이 없이 산 이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요셉과 사무엘을 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삶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귀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가 정말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어렵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삶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어떤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들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먼저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늙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사라지고 그 열정도 식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소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약화되면서 이제 힘을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바로 이 늙음을 맞이하는 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로운 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판결을 하지 못하고 이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 마음이 아주 힘들고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악행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있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어서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 소망도 다 이렇게 이제 식는 그 시점에 있는데요. 인생의 말밑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그 대를 이을 아들들은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런 아주 여러 가지로 겹친 어려움을 맞이하는 지금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인격으로 사람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죠. 속에서부터 이 감정들이 치고 올라오게 됐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자식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이 백성들의 원성 앞에 백성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감정적으로 막 치밀어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놓이면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원조의 그 본성들이 막 소리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격을 가지고서 그 버티기 힘든 뭐 지식적으로 아니까 또 인격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버티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사실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늙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뭐 생각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해오고 뭐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의 어떤 썰물과 같이 쫙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신앙,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귀한 믿음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의 기도는요,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 6절 말씀을 볼까요? 8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왕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도전으로 들리는 그런 요구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지금 당신은 늙었고 이제 당신의 자식들은 망가졌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예측 가능한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분노하면서 엄한 표정을 지면서 분노하고 이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화를 내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모습은 이제 뭐 자기는 늙어서 힘도 없고 자식들의 행동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도전과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예 모든 것을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뭐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을 탈탈 털어버리는,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세 번째의 모습은 완전히 자기 내면이 깨어졌을 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분이 언짢았다, 좋지 않았다,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돋보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만, 기분으로만 나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분노도 일어나고 공격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것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돼. 믿는 사람인데 왜 화를 내? 믿는 사람인데 왜 분노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화가 나면 화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그 감정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때려친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포기해버린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기뻐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간 것,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화장실 변기 가운데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브랜드명이 찍혀 있는데 Church라고 써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CHURCH. 우리 교회 Church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왜 거기 뭐 처치 치킨도 있고 뭐 그렇지만 왜 변기에다가 처치 브랜드를 붙였을까? 뭐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배설하는 그런 기구, 변기인데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닐까, 그런 기능이 아닐까. 뭐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언짢음,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와서 다 내어놓는 곳, 그곳이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언짢고 기뻐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그것이 살아날 때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이 아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우리의 감정이든지 기분이든지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 또 그리고 귀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속상하니까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고 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는요, 감정,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감정,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고 우리의 신앙 행위를 멈춰버리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그래봤자 남는 것은 상한 상처, 상한 감정인데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사무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가졌던 신앙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찌 보면 이 그들의 말을 들으라, 네가 그들의 말을 수용하라, 네가 굴복하라,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른 용어로 바꾸자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지금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야. 늙었고 자식들이 잘못하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너를 지금 향해서 도전하고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합니다. 억울하셨고 고난당하셨고 핍박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작은 고난으로 보게 만드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십자가 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지금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지금 잘못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선택에 그냥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경고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만 그냥 네 뜻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좋은 대로 맡겨버려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해서 왕을 세울 때 그 폐해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했을 때 겪게 될 치명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경고하라고 해요. 그냥 그들이 좋을 대로 해줘라 이 말이 아니고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것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조건적이죠? 그냥 그들을 요구를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한 폐해를 겪게 될 텐데 그것을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까?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줍니다.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훤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그린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왜 처음 나갈 때 아예 강권적으로 붙잡아 놓지, 그렇게 타락하고 다 방탕하고 다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를 손대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존중이라고 하는 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에게 준 그 자유를 존중하고 싶은 거죠. 근데 훤히 보이는 거죠. 보여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도 그것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근데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건데 그래서 너가 경고하고 네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것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이 영성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어떤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 바 모를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의 기도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정말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피조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그 감정과 그 상함, 뭘로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도전과 어려움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은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영성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이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 삶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기도다. 삶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썰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이도 늙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꿀 수 있는 이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떠나서요, 조금 뒤로 가보면 12장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하고, 엄중히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받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르칠 것인즉, 늙었지만 힘이 없지만 자신감이 없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이 나이에 서 있지만 기도를 계속할 것이고 가르칠 것을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무엘 인생의 어떤 저무는 해와 같이 그런 이제 어떤 하얀길에 놓여 있던 이 사무엘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삶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놀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역할과 가치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워야 됩니다. 젊을 때 한참 힘이 있을 때 잠깐 아름답다가 나이 들면 늙으면 추해지는 인생, 굉장히 슬픈 인생이죠.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들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그냥 이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될 인생을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삶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우리가 보면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도 비슷한데요. 근데 결론은 달라요. 왜 다르죠?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의 집안들은 자식도 그랬고 엘리 자신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었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기도가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기도의 줄기를 놓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실패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금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감정,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모든 것들,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끝까지 주어진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나이가 이제 늙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졌 그리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무엘에게 도전적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다가올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밝혀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든 시대에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복잡한 일들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